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두 번을 함께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와서 첫 성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깊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안 가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를 꿈에 보이시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하룻길을 가서 사모드라게에 도착을 해요. 사모드라게에 도착을 해서 약 5일길 정도를 가게 되면 네아폴리에 가게 됩니다. 네아폴리에서 조금 더 가면 빌립보 첫 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빌립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를 환대해 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베드로가 환상 중에 고넬료 이방인 집에 이제 가야 된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그런 음식들이 쭉 내려오면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와달라고 초대를 받는데 베드로가 안 가려고 하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이제 가야 된다는 걸 깨닫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그럼 고넬료가 베드로를 환대했어요. 환대했죠. 베드로가 온 것을 환영하고 기뻐했습니다. 아니 베드로도 그렇게 환대받았고 기뻐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정하고 갔는데 아무도 바울과 그 선교팀을 맞이해주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면 환상 중에 나타난 그 마게도냐 사람이라도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으로부터 누군가가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와서 누군가가 바울 선생님과 선교팀이 이곳에 온다는 소식을 들어서 저희가 환상 중에 그것을 보고 바울 선생님과 여러분들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뭐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밤은 저희 집에서 유하십시오. 내일은 이 김씨네 집에서 유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도착을 하니까 아무도 없어요. 잠잘 데도 없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이 숙소를 알아보고 자기들이 먹을 것 찾아다니면서 며칠을 거기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된 경우이죠. 적어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면 누구 하나는 나와서 그들을 환대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하면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게 마귀의 손짓이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왜? 바울과 선교팀이 선교를 했었던 지역은 아시아 북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많은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그리고 더 북쪽 흑해 쪽에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많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두니아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생겨날 것이고 거기에도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이야. 마귀가 이렇게 복음이 잘 전해지고 교회가 막 세워지고 막 크게 부흥이 되니까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이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작은 것이구나라고도 바울과 그의 팀들이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아한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는데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요. 그것도 로마 감옥입니다. 빌립보가 그 로마의 통치권 하에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 감옥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갇혔는데 불평 불만하기보다는 거기서 뭐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이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 암담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이 안양교도소에는 말이죠. 약 정확치는 않지만 약 2,000명 이상의 재소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교도관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저 안양교도소가 한 50년 됐나?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옛날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안양교도소의 마루는 냉방과 보온이 안 됩니다. 그냥 삐걱거리는 마루예요. 그리고 한여름이 되면 그 마루에서 벌레들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와요. 그 틈에서.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 곱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곱등이. 이렇게 쫙 모여있는 그런 곱등이들이 수십 마리가 화장실 벽에 막 이렇게 모여있고, 그리고 재래식 변기예요. 겨울이 되면 그 재소자들이 머무는 그 방에 성에가 낀다고 하나? 하루 외벽 바깥이 그냥 바깥이기 때문에 그 차가운 기운 때문에 그 안에 막 성에가 끼는 거예요. 그 방이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여름에 또 엄청나게 덥다고 하는데 선풍기가 딱 하나, 두 개가 있고 양쪽에. 그걸로 한여름과 한겨울을 지낸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자들이 있다고 해요. 제가 이제 교도소 사역을 1년을 하면서 여러 교도소를 돌아다녀 봐서 그 내부 사정이 어떤지를 잘 알아요. 좀 리얼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지은 이런 감옥은 거의 뭐 호텔 수준이죠. 스팀도 나오고 에어컨도 다 설비가 갖춰져 있고. 그런데 이제 오래된 시설이 있는 이런 곳에서는 정말 찬양하기도 어렵고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잠자기도 불편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벌레도 많이 출몰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목욕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열악한 시설, 음습하고. 그런데 그곳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감옥에는 다녀와 보시진 않았지만 감옥 같은 삶을 어쩌면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무엇이 여러분을 메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무엇이 나의 마음을 이렇게 메고 있고, 무엇이 나의 발걸음을 이렇게 메고 있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나를 이렇게 묶어두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감옥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삶을 개인적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기쁘세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합니까? 너무 신나고 기쁠 때 기도가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기도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하고 기도가 나와요. 그럼 찬송은 언제 나옵니까? 그래도 뭔가 기쁘고 즐거울 때. 그럼 여러분 지금 삶에서 집에 돌아가셔서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찬송가 펴고 이렇게 막 찬송하세요? 혼자서?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은 그냥 그저 그런 삶이에요. 그래도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하 3층에 더럽고 냄새나고 축축하고 깜깜한 그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신라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해요. 그러면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수준인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기뻐할까 판단할 수 있겠죠.
지금 바울과 실라 그리고 또 함께 하는 선교팀들이 있어요. 디모데도 있고 또 누가도 있고. 자, 이들이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여종 하나가 이들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하는 소리가, 저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들은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저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이거를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이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에서 멈춘 게 아니라 그 이야기가 반복되니까 따라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바울이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귀신은 거룩한 영입니까? 아니면 악한 영입니까? 악한 영이죠. 악한 영이면 성령에 반대되는 것이죠. 성령에 반대되니까 그것은 사탄의 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탄의 영이죠. 그러면 사탄의 영이 임한 그 여종의 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그 선교팀들을 놓고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여종이 스스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이 그 여자아이로 하여금 말하게 한 것이죠. 그러면 사탄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저들은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왜 했으며, 저들은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위대한 종들이다, 왜 그 얘기를 사탄이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를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두 가지 정도로, 두 가지의 이유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왜 귀신 들린 그 여종의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을까? 바울과 선교팀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전에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저들이 말할 것을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바울과 그 선교팀을 보면서 여종이 하는 소리를 듣겠죠. 아, 그러면 저들은 아는 거예요. 아, 저들이 예수를 전하러 왔구나. 저들이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러 온 자들이구나. 들어보나 마나 뻔한 소리구나. 그래서 아예 저들의 소리를 못 듣게 막기 위해서 전했을 수도 있다 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라고 하는 것을 귀신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영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휩싸인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영적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귀신 들린, 떼 귀신 들린 어떤 자가 와서 우리로 하여금 나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2,000마리의 돼지들이 물에 들어가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처럼 그 악한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한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말하는 여종을 본 바울은 그 여종이 너무나 가련하고 안타깝고 불쌍했었죠. 그 여종은 두 가지 의미에서의 여종입니다. 하나는 누구의 종이냐? 그 여자아이가 정치는 귀신이 들린 애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와서 자기의 미래를 물어봅니다. 내가 이렇게 일이 안 되는데,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돈을 벌 수 있겠는가?
내가 저놈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내가 저놈을 어떻게 하면 안 볼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저놈을 소리 소문 없이 없애버릴 수 있겠는가? 자신의 암담하고 두려운 미래를 귀신에게 와서 점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빌립보 성에 귀신 들린 점치는 영을, 악한 영을 가진 자가 그 여종 하나밖에 없었을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 점치는 자들은 그 안에 많이 있었지만 그 여종이 가장 센 악한 영을 가지고 있는 애입니다. 그래서 그 여종이 벌어들인 수입을, 그 많은 수입을 그 여종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주인들이 수입을 나누어 가진 거예요. 그 여자아이는 굉장히 슬픈 운명을 가지고 있는 아이죠. 그러면 걔는 그 주인들의 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악한 영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고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바울이 그 여종을 봤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아팠던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그 여종에게서 당장 귀신아 나가라 쫓아낼 수가 있었는데 금방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귀신이 쫓겨나가고 더 이상 점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 수입이 끊어지고, 수입이 끊어지게 되면 그 수입을 바라고 있는 그 여종의 주인들에게 돈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자신에게 어떤 해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 정도의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진 자라면 그 정도 통보하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종이 며칠 동안 쫓아다니면서 했던 이야기를 그냥 고스란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그 슬픈 운명을 가진 여종이 가련하고 불쌍해서 결국은 여종을 세워놓고 기도하죠. 귀신을 내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갈지어다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그 귀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그 여자의 몸에서 귀신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종은 정상으로 회복이 됐죠. 그러면 이것은 기뻐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기뻐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인들은 그 여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중이었는데 자신들의 수익이 딱 끊어지게 되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주인들이 화가 나서 바울과 그 일행을 데리고 장터의 관리자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이자들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전하고 우리가 준수하기 어려운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자들이 이 도시를 요란스럽게 하고 있다. 비합법적인 것을 전하고 있다. 막 매몰차게 몰아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고 준수하고 이행하기 어려운 것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그들이 이 사도 바울 일행을 고발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인간의 탐욕이 그들을 고발하게 한 겁니다. 인간의 탐욕이 가득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은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준수하기도 어렵게 돼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세상의 탐욕이 가득하면 아무리 진실되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 가지 탐욕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탐욕이 그들을 고발하기에 이릅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그 장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순수 말로 하면 저작거리죠. 또
마켓플레이스가 되는 거죠. 몰려있는 거. 자, 그러자 그 장터 관리들이 도시의 행정관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럼 거기에는 디모데도 있었을 것이고 뭐 누가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이름들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딱 바울과 실라만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과 실라만 데리고 갔을까?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혼혈합니다.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죠. 그리고 누가, 그리고 또 루디아 이런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지 이방인과 혼혈인은 별로 관심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장터 관리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나쁜 말로 고발을 하고 이 장터 관리들이 이들을 아주 나쁜 자들로, 아주 사악한 자들로 보고 도시의 행정가들에게 그들을 끌고 갑니다. 도시의 행정가들이 장터 관리자들에게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듣게 되겠죠. 그럼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좋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더 나쁘게 이야기할까요? 더 나쁘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이 도시의 집행관이 바울과 실라를 아주 사악한 범죄자로 취급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행위가 저놈들을 매우 처벌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집행관이 치는 게 아니라 또 매를 때리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우리나라 과거에 저 사람이 잘못해서 목을 치면은 이렇게 푹 해가지고 이렇게 목을 치잖아요. 그 뭐라고 하죠? 치는 사람을? 네? 망나니. 그러한 이제 망나니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사람을 아프게 때리는 데는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에도요, 과거에 방범대원이라는 게 있었죠. 방범대원들의 허리춤에 보면은 이렇게 봉을 하나씩 차고 다녔어요. 어떤 뭐 도둑놈을 봉 빼가지고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방범의 성격은 아니지만 그렇게 사람을 때리고 고문을 하는 최고의 기술자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맡기고 저놈들을 죽을 정도로 패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행정관이 잔뜩 화가 나서 그렇게 지시를 하니까 이들을 때리기 위해서 명령을 받은 자도 이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저런 나쁜 자식들, 이 도시를 더럽게 하고 말이야. 우리가 준수하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할 것을 막 떠들고 다니고 옷을 벗기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화가 나버리니까 다 찢어버리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팹니다. 몽둥이로 팬 게 아니라 채찍으로 때린 거죠. 여러분, 이렇게 겨울을 지낸 밭을 보면은 이렇게 갈아놨다가 소가 쟁기를 가지고 지나가요. 아니면 경운기로 이렇게 밭을 쫙 갈고 지나가면 어떻게 생기죠? 고랑이 쫙 보이지 않습니까? 고랑이 생기잖아요. 바울과 실라의 상체에 고랑이 생긴 거예요. 이게 뭐 세 줄 고랑 탁 하고 만 것이 아니라 채찍으로 때리면 채찍이 휘휘휘 감아가지고 살점을 탁 뜯어냅니다. 어떤 것들은 쫙 긁고 가죠. 그러니까 온 몸에 다 고랑이 파인 거예요. 피가 줄줄줄 흐르고 살점이 떨어지다 못해 덜렁덜렁거리고 어떤 살점은 바닥에 막 떨어져 있고 유대인이 때리는 채찍은 40에 하나 감한 애를 때려요. 그런데 이거는 유대인의 법에 따른 법이 아니라 로마법에 의해서 때리는 채찍이잖아요. 로마는 40에 하나 감한 매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때립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죽기 직전까지, 호흡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채찍으로 맞은 거예요. 고문 전문가에게. 그리고 갇힌 곳이 로마 감옥이죠. 빌립보에 있는 로마 감옥에 갇히는데 당시의 로마 감옥의 구조를 보니까 지하 3층 정도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하 1층은 경범죄자들이 갇히고 지하 2층은 중범죄자들이 갇히고 지하 3층은 그 다음날 사형을 기다리는 자. 더 이상 살려둘 의미가 없는 자들을 제일 밑바닥에 가둔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하 깊은 감옥에 이들을 가두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신라는 지하 3층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아끼기 위해서 그 밑에는 뭐 불 같은 게 없습니다. 곧 죽을 죄인들에게 모타로 횃불을 걸어주겠어요. 그 지하 감옥은 아주 눅눅합니다. 그리고 차갑고 추워요. 밤이 되면. 벌레들도 많아요. 더럽습니다. 냄새가 심합니다. 거기에 바울과 신라가 딱 갇히게 되는 거죠. 감옥에 갇힌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착고에 채워졌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밑에 나무판이 있고 위에 나무판이 있는데 발목이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벌려서 발목이 딱 들어가면 나무로 여기를 탁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 발을 이렇게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있는 대로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칼질하다가 손 조금만 비워도 막 쓰라리고 물만 닿아도 막 따갑고 그렇죠. 그런데 이들 상체는 살이 너덜너덜거리고 밭에 고랑이 패인 것처럼 온몸에 고랑이 파여 있습니다. 피가 줄줄줄 흐르기도 하고 아주 약하게 파인 데는 딱쟁이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옷은 던져줬겠죠. 그럼 옷을 입었는지 몰라요. 추우니까 걸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 피가 굳은 것과 옷이 늘러붙어요. 그러면 이걸 뜯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통은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피곤해요. 눕고 싶은데 너무나 따가워서 눕지도 못해요. 기댈 수도 없습니다. 착고가 무거워서 벽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더더욱이 제일 밑바닥 지하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들은 내일 우리가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는데 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내일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러한 신세가 됐는가.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들을 맡아서 그들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있겠죠. 간수가 그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대했을까요? 아니면 무슨 짐승 대하듯이 대했을까요? 이미 도시의 행정관은 이들에 대해서 아주 나쁜 그리고 철저하게 감시하라고 이미 지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간수는 다른 죄수들하고 다르게 바울과 신라를 더욱더 거세게 몰아붙이고 이들에게 아주 인간적인 모멸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 죽을 것 같지만 간수들은 실실 쪼개는 겁니다. 세상 말로 실실 쪼개고 유쾌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식들아. 그러게 왜 그딴 거는 전해가지고 말이야. 멍청한 자식들. 막 비아냥거리고 비꼬는 거죠. 왜? 그들이 그런 걸 들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게 만들고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 인정하게끔 하는 사단의 아주 교묘한 계략인 거죠. 그렇게 간수가 사탄의 노릇을 합니다. 북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다가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건너와서 도우라고 했던 그 환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돼서 건너왔는데 역시나 이게 마귀의 미혹일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잠깐의 생각이 그게 옳았던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했을 때 사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죠. 그러면서 1차 예수님을 믿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짜고 모략하고 암살자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잠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계속 선교 여행을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레마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나? 이게 마귀의 미혹인 것 같은데. 그러다가 말씨름 끝에 생각 끝에 고뇌 끝에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자 하는 순간부터 부지런히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기 위해서 힘을 썼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막 헷갈린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그리고 이들은 다음 날이면 이제 죽음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죽음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이들이 하게 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럼 자기들도 똑같은 과정을 지금 밟고 있죠. 죽기 직전까지 채찍에 맞고 지하 깊은 감옥에 갇혔죠.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죽는 것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게 어찌된 일이고 바울과 실라가 그러다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맞습니까? 그러던 도중에 하나님의 마음과 신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소리는 내지 않고 입만 움직이면서 기도를 하자 그거를 보고 있었던 엘리 선지자가 한나에게 와서 말을 해요. 독주를 마시지 마라. 한나가 술을 먹어서 그렇게 하는 술주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한나가 엘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내가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신통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내가 알았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식 하나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하는 도중에 한나가 깨달은 것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 한 사람 제대로 없다는 것을 한나가 알게 됩니다. 아, 이 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신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소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곳으로 보냈습니까? 신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으로 보냈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안기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찌 된 것입니까? 그러다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들의 기도의 시작은 감사의 기도는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의구심이 많은 기도로 시작이 됐지만 주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요. 북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로마로 가기를 원했었어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로마 통치하에 있는 빌립보 성이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비의 이름을 딴 필립의 이름을 딴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죠. 거기에 와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시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이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라고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점차 바뀌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갇힘과 오늘 우리의 매맞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는 복음의 진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우리를 때리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 로마인들에게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갇힘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매맞음으로 인하여 저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가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고 감사의 기도로 바뀌게 되니까 그 다음 자연스럽게 뭐가 나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줄에 기도와 찬양을 했더라고 한 줄에 나와 있어요. 기도와 찬양의 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도하는 자는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어서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라고 기도를 시작하면 그렇게 시작한 기도이지만 기도의 과정과 결과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좋지 못한 환경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았음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했습니까? 로 시작했던 기도를 회개로 이어가게 하시고, 회개가 이어진 다음에는 감사로 바뀌게 하세요. 감사가 바뀐 다음에는 하나님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찬송을 부르게 하신다는 거죠. 기도와 찬양의 상관관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고 나서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듣더라. 여러분, 아무리 캄캄한 곳이라도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눈에 동공이 열리기 때문에 움직임이 보여요. 물론 표적까지는 안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이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그 고통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시편 40편 3절에 다윗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윗을 보고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시편 40편 3절에 다윗이 찬양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본다라고 하는 그 보다의 단어와 오늘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깊은 감옥에서 임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환희에 차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을 죄수들이 경청하더라, 듣더라 하는 이 듣더라의 단어, 헬라어의 단어가 한 가지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바라봤던 죄수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 저는 미친 새끼들. 그럴까요? 왜 저들이 저런 상황에서 찬송을 할까? 왜 저들이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저들은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이 어떤 존재이시길래 저들의 호흡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채찍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다리가 찢어진 상태에서 착고에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들은 같은 죄수의 입장이지만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경청하면서 그들을 어둠 가운데 바라보는 거죠. 어떤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지진이 나기 시작합니다. 옥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옥터가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영적으로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종들,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아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그 박해,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증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진을 내시고 옥토를 흔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자 옥문이 척덕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착고가 착 풀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제가 영화 감독이 돼서 연출을 한다고 하면 그냥 옥문이 척덕하고 열리게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옥문에 있는 그 쇠가 빠져가지고요, 옥문이 확 날아가서 저 벽에 확 부딪혀서 옥문 나무 자체가 깨져버리는 걸 연출을 하고 싶어요. 또 이 착고가 채워져 있죠. 착고가 척구덩 채워져가지고 이 나무 위에 있는 것이 확 날아가는 정도의 연출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서요. 자,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경청했었던 죄수들이 갇혀있었던 옥문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옥문도 열리게 됩니다. 왜? 그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 죄수들의 마음은 이미 그들에게 임재하신 주님을 갈망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고 저들이 마음속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하시고 그들의 옥문도 열어버리시고요, 채워졌던 그들의 착고마저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감옥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쩌면 물질의 감옥 속에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물질의 감옥. 여러분이 물질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물질이 나를 얽매이고 있고 물질이 착고가 돼서 나를 채우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10,000원, 20,000원 헌금되는 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내 통장의 잔고가 비워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물질의 착고가 채워져 있고 물질이 나의 감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감옥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물질이 감옥인 사람은 헌금 돈 1,000원 하는 것도 아까운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물질의 감옥에 갇혀서 일생토록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겁니다. 왜?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물질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물질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저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는 항상 물질의 착고에 두 발이 딱 묶여있는 채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는 일생토록 물질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또 철밥통 같은 어떤 직장이 나의 감옥이 될 수도 있어요. 철밥통 같은 직장에서 이렇게 하자고 하면 하고, 주일날로 반드시 나와야 돼. 그러면 나가야 돼. 내가 그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내가 직장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나는 그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싶은 내 영혼을 마귀가 붙잡는 겁니다. 직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를 잡아 가두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유해지지 않으면 그 영혼은 진리 안에서 절대로 자유해지지 않아요. 또 하나의 공통된 감옥이 있는데 바로 말의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가 있는데 자식이 있어요. 한 자식에게는 잘한다 해.
한 자식에게는 네가 하는 게 뭐 다 그렇지. 야, 너 손대지 마, 하지 마. 그래, 넌 잘해봐. 넌 잘하니까. 너는 믿어. 그런데 한 자식에게는 야, 하지 마. 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야. 하지 마. 야, 손대지 마. 그런데도 손을 댔어요. 거봐, 네가 하는 게 다 그 모양이지. 그렇게 자란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요, 부모의 말에 감옥이 됩니다. 부모의 말에 노예가 돼서 성장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말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서는 안 돼요. 부모가 자식을 믿지 않는 것보다 그가 설사 잘못을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는 게 좋아요. 끝까지 믿어주면 그 믿음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정말 말을 잘해야지. 그를 내 말에 노예가 되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돼서 자식에게 자꾸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넌 안 돼. 넌 하면 안 돼. 넌 하는 결과가 족족 나빠. 넌 손대지 마. 넌 가만히나 있어.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하라는 것만 해. 더 이상 다른 거 하지 마. 그 말에 갇히는 겁니다. 그 부모의 말에 갇혀있는 자식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 자들이 탈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해도 늘 주눅이 들어있습니다. 아, 내가 이거 하면은 대리인이 뭐라고 하실 텐데, 내가 이거 하게 되면 과장님이 뭐라고 하실 텐데 해도 되나?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그 감옥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병약한 나의 몸이 있습니다. 나의 몸이 병약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활동도 못해. 나의 몸이 병약하기 때문에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못 느껴. 나의 몸이 병약하기 때문에 나는 거리에 나가서 전도지 한 장 돌리지도 못해. 그것은 그 병약함이 그의 감옥인 거예요. 내가 병약하더라도 나가서 내가 하고자 한다면 주님이 이렇게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당대에 나가야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감옥이 많아요. 나는 누군가의 말에 노예가 되고 있지 않은가. 나는 그 물질의 노예가 돼서 헝겊통천을 하는 것도 아까워하고 있지 않은가. 그 철박도 같은 그 직장에 내가 벗어나지 못해서 내가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저런 핑계를 가면서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지. 자기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합리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벗어나야죠. 벗어나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컨텐츠들의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겪는 고통은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하나님은 그 이상 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보다 크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큰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위대한 게 뭐가 있으며 하나님보다 전능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가 시작될 때 옥터가 흔들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발에 지어진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나를 노예로 삼고 있었던 그 감옥의 문이 열리고 감옥의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달리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이만큼 살아왔는데 내가 뭐 아무리 갖다가 써봐야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풀려 회개하고 그럴 때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가두고 있었던 그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채워졌던 착고가 풀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문제 해결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오늘 성경 말씀으로 보자면 누가 있겠습니까? 주변에 죄수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유쾌하게 웃으며 박해했었던 그 간수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들을 가두라고 말했었던 집행관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을 때린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둘 때 그들에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왜? 바울과 실라는 로마인이었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은 자기 할 말만 하고 저들을 두들겨 팬 겁니다. 우리가 로마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기회를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달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들이 와서 바울과 실라를 끄집어 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주변의 죄수들이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가 보셨죠? 죄인들 감옥문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죠. 근데 이들이 도망가요? 안 가요? 감옥에 그대로 있잖아요. 다 풀렸는데도 안 도망가잖아요. 그 죄수들도 그 자리에 있어요. 왜? 저들이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저들의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저들이 이제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자 간수가 저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캄캄한 감옥 속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칼로 빼서 자기를 죽이려고 자결하기 위해서 그러자 자기를 죽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가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간수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조롱하고 유쾌하게 웃고 모멸감을 주던 그 간수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조롱했던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다가 제일 좋은 방에 그들은 다 씻겨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여 다 기뻐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저들을 바깥으로 틀어주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우리가 로마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로마에 가서 심판을 받지 않은 채 너희들이 우리를 때리고 가두었다. 우리는 이대로 못 나간다. 오히려 반대가 됐잖아요. 그들이 와서 우리를 모셔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인다. 어떻게 됐어요? 바울과 실라가 로마에다가 이것을 상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들은 잘못하면 저들은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역전됐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세워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는지 바울과 실라는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함께 갇혔던 죄수들이 구원을 받고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나가서 루디아를 만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고 루디아 집에 교회가 되고 그러면서 함께 있었던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녔을까요? 안 따라다녔을까요? 저들이 만난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궁금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옆에 있던 죄수들이라면 저는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녔을 거예요. 저들이 만난 예수님이 누구시고 저들이 찬양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저도 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감옥 같은 삶이라도 여러분의 집이 감옥이고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나를 가두고 있는 마치 감옥의 간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믿는 그에게는 반드시 그와 같은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이신지를 알아야지만 그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어떤 자니라 하고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성경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읽어야죠. 그런 자가 기도하고 그런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을 휘감고 있는 그 옥토가 흔들리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을 채우고 있는 그 착고가 풀려지는 문제 해결의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떠한 악한 상황에서도 이 모든 것을 능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